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간절히 사모되고 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고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역사하게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지식이 가득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You are so blessed and you are anointed.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아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것을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임한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태교에 가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인데 촛불 7개가 켜지죠. 그래서 이렇게 3갈래씩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해서 6 그리고 가운데 하나 메인 촛불이 켜져서 메노라 이 불꽃을 키워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말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을 볼 것이다. 그래서 싹이 나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잖아요. 올여름에는 오이가 참 열매를 잘 맺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오이를 땄는데요. 3개를 땄어요. 아주 길쭉하고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늘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토마토는 영 아니더라고요. 날씨가 그냥 추워지니까 많이 주렁주렁 달리긴 달렸는데 그 상한 껍질이 돼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니 다 썩어버려요. 결실이 있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이새의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싹에서 결실을 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싹에서 오게 되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7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 the Spirit of God.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이 7가지 영이 역사를 하는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본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산다 하는 게 영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렵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면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가 있고 모든 보화가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니까 우리는 일곱 영을 갖게 되는데 이 일곱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성 성장은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말씀대로 주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가장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 거룩한 통찰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총명해야 돼요. 이게 총명한다는 것은 뭘 읽어가지고 배워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쳤어요. 율법에 치우치고 우리가 써놓은 법률에 치우치고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이 신이 임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있느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심판으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씀이 성의합니다.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서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모략의 영은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밀함을 통하여 신성한 지식과 교정과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운슬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재능의 영, 힘과 용기와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에빌리티죠. 능력이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다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는 위로부터 부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참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공격 직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나서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라. 때묻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재능의 영, 힘과 용기가 부어지는 기적의 역사. 우리가 쓰러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 이름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여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저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나를 보여주시는 지식의 은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은요, 두려우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그가 두루 온 세상에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자를 고쳐주었다. 이게 다 능력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고 일어나라서 가라. 그래서 이번도 온타리오 가게 되는데요. 온타리오 키치너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칼을 주셨어요. 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the seven spirit come to you.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초점으로 모든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의 뜻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시야가 열릴까? 내 눈과 내 좁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understanding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안타깝고 모든 오명을 다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으로 일할 때 우리는 영역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영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연민의 패턴,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에게 쓴 마음을 심어주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탈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내 생각과 내 태도를 전환하여 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크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셨으니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너를 더 겸손하게 하려 하여 더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직무와 책무를 귀히 여겼어요. 아침 일찍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제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무를 감당하며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고 그의 기도를 하는데 이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준다는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주는데 아들 요한이 너에게서 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후손이 있습니까? 하고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가서 말을 못하고 글로 썼는데 이제 5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한 장소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시간을 통과하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잠잠해 있어야 되는 시간,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기다렸습니까?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그런 두려운 마음, 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도에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셔서 능력받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할 때 그가 나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간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큰 용사가 돼. 하나님이 내게서 빠져나가면 나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The Spirit of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이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2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유하는 마음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채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리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이 있는 곳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역사하게 될 때 환경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근데 그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활과 태도를 변화시켜요. 내 생활과 태도가 변화되었나 보셔야 돼요. 신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지시합니다. 앞으로 가라. 갈 때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는 지극히 큰 용사라고 말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큰 용사를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을 붙잡으시다. 말씀을 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능력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간섭하도록 하라. In His time. It's God's time.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했는데 자꾸 내 시간으로 돌리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저 5개월만 잠잠했어도 되는 일인데, 그저 6개월만 잠잠했어도 되는 일인데, 아니 1년만 잠잠했어도 되는데 1년이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뭐 긴 시간 같은데 잠깐 지나가요. 12달이잖아요. 12달. 12달 1년이잖아요. 한 해만 지나가면 돼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달의 선지자처럼 우리는 책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구하지 않았느냐, 열방을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열방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이것을 줄 텐데 왜 얻지를 못하느냐. 걱정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내게는 나쁜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내게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각성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영을 오늘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에 in his time let him interfere in my life.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도록 허락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과 생각을 바꾸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이 2030, 4050, 6070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내 영역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음 세대를 키우라. 열방을 키우라. 작은 것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비전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우리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요, 해 받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막 다시 발발하려고 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헤스볼라를 레바논에서 공격하고 또 이란은 보복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보복 공격을 약속하고 중동 전쟁이 심각치 않아요. 그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 육적인 싸움, 땅 따먹기 싸움, 돈 먹기 싸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저 적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영으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야 돼요. You have to reverse your ways if God changed the courses for you. 내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꿔줘야 돼요. 그거 안 바꾸려고 몸부림쳤잖아요.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계속 확장시키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더 높은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십시오. Let's move on glory to glory. Expect the next steps.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섬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 61장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두운 자에게 죄인을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원 구원의 날에 선포한다. 애통한 자를 위로하고 제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기름으로 채워주시니 절망 속에서 찬송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7영의 역사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ven Spirits of God.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물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노라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꽤 가운데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내가 구하였지만 막상 그것을 허락할 때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모세를 뒤어 영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한없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같은 나의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 횃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로 사용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팔을 붑시다.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십시다. 그리고 질구리 속에 감춰진 보화를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위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를 향하여 위치시고 함께 나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든든한 하나님의 사명, 7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